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이런 고백들을 올 한 해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런 고백들을 우리도 드리며
정말 주님 품에 거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겨지길 바랍니다. 요즘엔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려 할 때 이게 없으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펴들고 가는 길을 확인한 후 출발하고 또 가다가 멈춰서서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찍어야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비가 없었을 때 지도 보는 것을 참 좋아해서 지름길이든 어떤 길이든 많이 알고 있기에 아내가 혼자 어디를 가게 될 때 제가 일일이 지도를 그려주기도 했고 지인들로부터 길을 알려달라는 그런 연락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길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던 그런 시절이 얼마 전 같은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확실한 길 안내자가 생겼기에 저만의 장점이었던 길 안내는 별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는 내비만 믿고 용감하게 출발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덕분에 너무도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내비 없이는 꼼짝을 못하는 길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비 없이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통행료를 내면서도 몇 킬로미터를 더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길로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보면 1, 2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또한 주소를 잘못 설정해 놓게 되면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비의 잘못은 아니기에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내비는 운전자의 명령을 100% 따르지만 그 후에는 반대로 내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맹목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설정하거나 어느 정도 방향을 알지 못하면 내비가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도 모르기에 목적지에 대한 어느 정도 숙지는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는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며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며 나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을 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하신 자기 선언은 요한복음에 7번 언급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오늘 본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고별 연설에서 이제 시작될 시련에 직면하게 될 제자들에게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힘을 실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믿으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았던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 단절을 뛰어넘어 처음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장 18절,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완전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은혜가 흘러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함과 또한 순종함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많습니다. 인도의 신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또한 일본이나 대만에도 결혼의 신, 사업의 신, 건강의 신, 이처럼 자신이 믿고 싶은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본인들도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의 신한테 빌어야 되는데 사업의 신한테 빌고 이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다른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기에 오직 길 되신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종교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다른 종교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종교의 사원이나 형상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생명 없는 것들과 또한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악착같이 싸워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너그럽게 양보하며 우리가 알게 된 그 유일한 길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길과 진리가 되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안내하는 기계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알아야 하며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제자들에게 자기 선언을 하시며
고별 말씀을 마치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며 고통 중에서도 위로와 힘을 가져다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며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시련과 박해의 그 처절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순종, 인내 이런 것들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에게는 누구나 인정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지정해 놓은 목적지를 찾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내비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데 신기하게 결국은 목적지를 찾아내더라고요. 또한 왜 이 길로 가라고 그렇게 고집하는지를 가보니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비에 투철하고도 확고한 준법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 설정만 올바르게 한다면 멀고도 낯선 길을 가더라도 내비는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렇게 올라가신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우리 목적지를 잘 설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곳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하지만 너무 돌아가게 되거나 고생길이 되거나 아니면 나만 가겠다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무리하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우리의 방법과 잘못된 선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이 있고 그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잘못 따라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 확실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1년 전 저에게 주신 말씀이며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맡기고 얼만큼 의지했는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께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앞에서도 꿋꿋하게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올 한 해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또한 생명과 진리 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의 잘못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겠습니다. 주님, 그 진리와 생명과 말씀 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척도하니 진리가 아닌 그 길을 떠나길 소망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선포하며 다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그 주님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리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길 소망합니다. 떠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다운되거나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를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서 주의 역사를, 주의 권능을, 주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또한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소식과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성경 쓰기는 계속 되어져야 하겠고 우리 영손 사무의 성경 낭독 영상을 통하여 성경 일독을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장 정도 읽어도 좋은데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우리 사모가 낭송한 그 영상을 들으면서 자리에 눕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쓰기가 계속 되어져야 하겠고 3장씩 묶어진 것들을 들으면서 올 한 해는 일독을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삼으십시다. 우리 토요일 날 연탄 배달 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물질로 몸으로 섬겨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그런 선한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서 또 초대하겠습니다.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 사역들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은빛교회 1주년입니다. 작년 1월 8일 날 첫 예를 드렸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은빛교회 1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동역자 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은빛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함께 부르면서 또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평안을 드립니다.